사실인지 아직까지도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갔느냐 안 갔느냐 아직까지 찬반 논의가 많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또 암스트롱이 죽을 때 유언을 했는데 나는 달나라 안 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난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나는 달나라에 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암스트롱은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보여야지 정상에 올라가서 다른 걸 뭘 찾으려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75년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성공학자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 하여튼 이름이 굉장히 이상해요. 지그 지글러.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정상에서 만납시다는 책을 썼어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 이 제목하고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제목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정상이라는 건 똑같지만 성공학자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것은 자기 혼자 정상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사람과 같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공학의 지름길이에요. 나 혼자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상에서 만납시다. 여러 사람 함께 정상에 올라가서 그들과 다 정상에서 함께 만납시다. 함께 잘 되자는 소리예요. 그가 30살에 뭐가 됐는가 하면은 주방기구 외판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30년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성공책이 뭐냐면은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정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거든요. 어떤 지혜자에게 10대가 한창 성장하는 10대가 일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말 한마디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10대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은 정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공 이후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상만 바라보고 가면은 막상에 정상에 올라가면은 허탈하게 된다는 거죠.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부터 헐리우드에 유명하게 된 여배우에게 당신이 일생 동안 삶을 통하여 얻은 귀한 교훈 한 가지 해달라고 하니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정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인기를 얻고 보니까 그렇게도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고 하면은 마릴린 먼로가 36살에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저택 그랜트 우드라는 제일 부자가 사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런 36살의 나이로 죽었어요. 자살했습니다. 홍콩의 장국영 영화배우 최고의 세계적인 남자 배우였죠. 역시 만다린 호텔에서 투신했습니다. 46살의 나이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고의 인기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데 왜 이들이 자살을 하냐 이거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은 월가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거기 가면은 월가는 뭐냐 하면은 세계 금융이 거의 다 거기 집합되어 있어요. 여기도 금융 집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헤지 펀드 매니저, 펀드라는 것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버는 거거든요. 헤지 펀드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었습니다. 백만장자 찰스 머피. 그 사람이 돈을 투자가니까 서로 돈을 그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이거 좀 잘 투자해서 이익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투자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돈 갖고 막 맡아달라 그럽니다.
그게 오늘의 그 월스트리트가의 유명한 투자가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작년도 3월 27일 날 호텔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그 전주에 가족들하고 좋은 데 가가지고 여행하고 오고, 그 아침에도 부인한테 그냥 잘 있으라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바로 호텔로 가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자살했어요. 그가 죽자 한 기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그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행복은 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꼭 부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상, 어느 정상인가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찾던 것 거기 없어요. 우리는 정상에서 누구만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계시더라, 이걸 아셔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9명의 부자 이야기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그때 당시에 9명의 부자가 모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거기 보니까 철강회사, 전기회사, 음료회사, 이들이 맛있게 성공을 자축하면서 식사를 하고 우리 25년 뒤에 다시 만나자 그랬는데요, 20년쯤 되었을 때 이 9명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가장 최대 철강회사 사장 찰스 샵이라는 사람은 5년 전에 파산하여 빚쟁이에 도피하다가 병사했어요. 전기회사 사장 샤무엘 인셀은 모든 재산 탕진하고 외국에서 객사했어요. 증권회사 사장 리처드 휘프니는 교도소에 갔다가 병사했어요. 맥주회사 사장 제스 비브모어와 레온 프레이즈는 은행가는 자살했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 9명은 20년 만에 대부분 비극의 주인공이 다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정상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일찍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권력을 갖고 싶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갖고 싶지만 막상 거기 올라가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이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죠. 자, 이들이 땅에 번성해 가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특별한 한 족속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공의 스토리도 있지만 실패의 스토리도 있어요. 11장이 누구냐 하면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을 버림받은 사람이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형제들에게 들추어냈다가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후손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니까 함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니므롯, 따라서 니므롯 족속이 나오는데 이들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올라가고자, 정상에 올라가고자 힘을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볼까요?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함의 장자 구스의 아들 중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후손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니므롯은 첫 용사라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첫 영걸이라 그랬죠. 히브리 말로 이 용사 영걸은 깃보르라는 말이에요. 깃보르. 이 깃보르는 영어로 킹제임스는 mighty,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힘이 강한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힘으로 통치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판 성경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특이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은 뭐냐 하면 짐승을 잡는데 다른 사람하고
짐승 잡는 법이 좀 달라요. 난폭한 방법으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 용어를 보면 전쟁하는 것을 좋아하는 전쟁광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사냥꾼의 아들, 사냥꾼의 제자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리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잘하고 힘으로 가지고 제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담에 뭐라고 했느냐?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는 속담이 생겼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보실 때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를 대적하여라는 뜻은 구약의 대주석가인 카일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적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니므롯은 마랏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반역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힘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제국을 한번 건설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야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었어요. 그래서 아문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이거는 건방진 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놈이라는 교만하고 거짓자를 빗대어하는 말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이런 힘을 가진 니므롯이 무엇을 만들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는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여기 보세요. 그의 나라라고 나오는데 나라 최초의 나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국이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제국이 누구에 의해서 나오느냐? 함의 후손인 니므롯에 의해서 제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성경을 보면 11절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나오지요. 12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나오지요. 니느웨는 니너스의 성이라는 말인데 니너스는 니므롯의 아들 이름이 니너스예요. 그래서 요나가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니느웨의 이름 시작이 어디서 나오느냐? 니므롯의 아들 이름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 가지고 또 한 제국을 건설해 줬는데 그게 니느웨 성이라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정상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는데 어디까지 살아야 되냐? 저 탑이 보이는 데까지 살아요. 그 사람이 막 흩어지다가 보면은 퍼지다가 보면은 저 멀리 가면은 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탑이 보이는 데 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면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탑을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므롯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통솔 안에 두어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어 하나님의 힘에 한번 대적해보자. 이게 바로 니므롯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어요. 그 재능이 뭐냐면은 탑을 쌓는 탁월한 기술도 있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11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을 만들어 구워 돌을 대신했다 그랬어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역청이라는 말이 오늘날 타르를 말하는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죠. 니므롯이 개발한 게 아스팔트예요. 그때부터 이 타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발전과 개발하라는 거죠. 발전과 개발하면 인간은 무한하게 번성하고 또한 그 탁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까치는 1000년 전에 미리나무 꼭대기에 마른 나무 짝대기를 주워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문화명령을 안 줬기 때문에 까치는 개발이라는 것이 없어요. 문화라는 것이 없어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지나도 까치는 계속 마른 나무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해서 얼마나 좋은 집을 짓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은 문화 명령이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니므롯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 거예요. 이거는 제2의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주셨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땅에 번창하면서 악을 행하니까 두발가인 같은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라멕 같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악한 세대를 다 쓸어버리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아의 후손 가운데도 또 함이 나오더니 역시 가인의 후손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니므롯이 세웠던 신할에 세웠던 이 바벨, 이건 바벨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과 똑같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에 가면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영적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바벨론이 거기 등장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14장 8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에 눈에 보이는 바벨론 나라를 계시록에 말하는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바벨론을 얘기한 거죠. 이 바벨론은 니므롯이 세웠던 그 바벨탑의 기질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벨탑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니므롯이 세웠던 자기의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아봤자 그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은 남는 것은 뭐냐? 허탈밖에 없어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상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허탈을 채우기 위해서 감각적인 것에 빠집니다. 마약이나 술이나 쾌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살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이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독일의 히틀러,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총을 꺼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최고의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길 내려가겠다, 여호와께서 강림하겠다 그럽니다. 왜냐?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쌓는 바벨탑에는 얼마나 열정이 강한지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자. 드디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실 때는 다 복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시잖아요. 오셔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말을 흩어버려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혼잡됐다 해서, 혼잡이라는 말이 뭐냐? 혼란이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언어별로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몰려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세계의 언어 인종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동양 계통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죠. 이 몽고족을 비롯해서 우랄 알타이어족이 되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뭐냐면은 광야인 것이에요. 광야. 따라서 합시다. 정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다? 광야다. 산은 정상이 보이죠. 꼭대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될 줄 알고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가면 광야 끝이 보여요?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 또 길이 없습니다. 앞에 간 사람의 발자국도 없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지요. 광야는, 사막은 밤새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모래 언덕이 완전히 이곳에 저곳에 지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혼자 가면은 자살행위와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에 종살이하고 난 뒤에 그들을 이끌어 훈련시킬 때 산을 등정해라 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 출애굽기 1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해의 무슨 길로? 광야길로.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어디요? 수르 광야. 출애굽기 19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꾸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광야. 따라서 합시다. 미드바르. 광야라는 말이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말.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미드바르. 이거는 말씀이라는 말씀. 말씀이라는 말에서 원어가 말씀이라는 말에서 광야가 나온 거예요. 미드바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 홍해 광야, 수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명예와 돈과 부와 권력을 위해서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거기는 허탈과 허무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외손자 라반의 집에 갈 때 베델 광야에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정상에 가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로 가자고요? 광야를 가자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는 높은 곳을 향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장소가 광야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를 가자고요? 광야로 가자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배우 가운데 저는 참 그 영화를 아주 감동 깊게 봤어요.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참 아주 참 이렇게 인기 있는 여배우였죠.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나치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태어난 이 딸을 버리고 나치로 가버렸어요.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6.25 사변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뭐를 캐먹었다 그러죠? 풀뿌리를 캐먹었다 그러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풀뿌리를 캐먹은 게 아니고 튤립 뿌리를 캐먹었다 그래요. 튤립 뿌리를 캐먹으면서 오늘날 같이 풀뿌리를 캐먹으면서 살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실조로 죽어갈 때 국제기아에서 구호단체에서 구호품을 줘가지고 간신히 살은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오드리 헵번이 유명한 배우가 되는데 얼마나 유명한 배우가 됐는가 하면은 99년도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지난 100년간 위대한 100명의 영화배우 스타들을 목록에 뽑아봤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오드리 헵번이요. 와,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100년 동안 영화배우 100명의 여자 가운데 세 번째 오드리 헵번.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정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살려준 구호단체, 자기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도 그 은혜 고마워서 그 구호단체의 홍보 대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뭐 하는가 하면 UN 아동기금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창 인기 있을 때 그는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유명한 여배우가 그 기아에 죽어가고 있는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구호 활동을 펼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가 보자 그랬어요. 저 인기 있는 여배우가 얼마나 하는가 보자. 근데 저는 신문을 통해서 계속 봤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암이 걸려서 투병하면서도 마지막 죽기 전까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대장암 말기인데도 소말리아에 가서 기아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봉사했어요. 그가 유언처럼 한 말이 뭐냐 하면은, 그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한 말이 오드리 헵번의 참 말이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매니큐어만 바르면 돼. 매니큐어란다. 립스틱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아름다운 말을 해라. 너무 멋있어요. 자, 아름다운 입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만 바르면 돼요? 립스틱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여자분들 립스틱 바르기 전에 뭐부터 해요? 아름다운 말부터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을 봐라. 그냥 칼눈 뜨고 옆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아름다운 눈이 나오겠어요?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싶거든? 그냥 뭐 아이라인만 그냥 시커멓게 바른다 해가지고 그 눈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쌍꺼풀 수술만 한다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눈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름다운 부분을 봐라.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공무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참 많이 있는데 그냥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에요.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하는 사람 정상에 가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런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서도 보람된 일을 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위대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거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방황하고 허탄한 것을 채우려고 마약과 술과 쾌락에 도취되어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마치고 말 것입니까?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니무롯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우리에게 젊음을 주셔요. 우리에게 명예를 주셔요. 우리에게 권력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니무롯과 같이 자기 이름 내려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 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거기 올라가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하나님이 계시더라.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